어떻게 풀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졸다가 아니 바울 사도 시대에도 수갑이 있었나?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러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뭐 사도행전에 수갑이 있었댄다 뭐 이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졸다가 뭐 끈으로 묶었든지 밧줄로 묶었든지 묶이는데 그게 어떻게 풀리냐고 지진이 났다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극히 보기 드문 상황.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 영안이 밝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겠죠. 27절 읽습니다. 간수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죄수들은 뭐 했는데? 다른 죄수들은 뭐 했는데? 깨어 있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죄수들은 뭐 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무슨 애가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매인 것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간수는 뭐 하셨어요? 쳐 주무셔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간수는 자다가 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야. 그 자다가 깼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일상의 용어로 하세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분명히 자기 전에 뭐 했는데? 문 다 잠그고 다 매놨는데 읽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다가 깨서 봤으니 뭐가 배겠어요?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로마의 법은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간수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옥문이 달렸으니까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요. 고문당하다가 힘들게 죽느니 차라리 편하게 죽자. 같이 읽습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졸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묶은 게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자마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간수가 깨기 전에 톡 꼈겠죠. 아싸 주의 은혜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잔수가 잠에서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패서 기절시키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랬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바울이었다면 내가 바울이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었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시 이럴 건가?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건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정당함을 드러내겠을 때 또 소리 지르고 거봐라 이씨 막 이럴 건가? 아니면 톡 끼지 않고 다른 죄수들이 이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성경 읽으시면 진짜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바울이 어땠겠어요? 막았으니까 아무도 안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현세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현세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서 건지시려고 문 열어주셔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간증하고 떠들고 다닌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갔을까요?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중심.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무슨 헌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어. 그랬더니 간수가 29절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게 뭐예요?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죄수는 깨달았어요. 뭘요?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갔다면 예수 믿는 놈도 똑같아. 간수가 와서 무서워 떨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왜 무서워 떨었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간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용품 돌리고 물티슈 돌리고 건빵 돌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도한 일 없어요. 근데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고 보십시다. 이러면 또 낙심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무슨 기도했더니 무슨 성적이 올라갔어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토꼈다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사람 죽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같았으면 깨불고 있어. 내 이런 사람이야. 아까 나 때렸지. 일로 와. 이럴 거 아니에요? 확 거봐 내가 맞았지. 이럴 텐데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밤 그 시각에 그 쓴 이유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은 어때야 된다? 즉각적이어야 한다. 바로 결심해야 되는 거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34절 읽습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셨어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바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두드려 맞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깽판을 이루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셨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과 한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대장의 뜰에 가두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많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에요. 교회가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된대. 내 뜻에는 이렇게 해야 옳은데. 내 생각, 내 뜻대로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하게 하고 치료한 것이 옥에 갇혀야 할 일입니까? 그게 매맞아야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라면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토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머물러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던 것은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계획이 있다. 예레미야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그를 지금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상하는지 아십니까? 내 열심이 나를 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 있어도 교회 안 떠나요.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시작하면 30분 있다가 와서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으셨냐? 뭘 깨닫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전도하고 나서서 뭐 하는 거 하지 마.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그게 뭐야?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소곤소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시겠어요? 물에 빠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속으로 묵상으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부르짖으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제 쓰여졌냐 하면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뭐 했지요? 뭘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 참, 이 정도는 목이 말라서 죽게 됐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목말라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곳의 이름을 에라이. 아유, 에나꼬레. 그때 삼손이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은 단어 뭐요? 부르짖다. 여기 사용된 부르짖다는 한나의 기도의 때에 사용됐던 단어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외침.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옥에 집어넣으시고, 너 설레발치고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나에게 부르짖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을요.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뭐 사람하고 지지고 볶다가 뭐 교회 안 나와, 왜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갈등하지 말고 이제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누군데요? 2절을 얘기해야죠. 2절. 이를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마침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에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네가 할 일은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뭐 하자고요? 부르짖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70년 후의 회복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아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비로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깨닫게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이 백성이 70년 동안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의 음료를 마시게 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들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도록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너 수금과 비파를 잘 다룰 줄 안다며? 한 연주 한다며? 우리를 위해서 좀 연주 좀 해봐. 우리가 지금 연회를 베푸는데 우리의 흥을 돋구도록 네가 좀 연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악기 연주하는 게 너무 지겨웠었는데,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 지겨운데
10시에 11시에 예배도 힘든데 10시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것도 뭐 맨날 기도 왜 이게 지겨웠는데 근데 막상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으니까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내 손이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하나님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약화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일 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자기가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는요 자기가요 이스라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누가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제일 사랑하고 그 교만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성전,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크시고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예요. 외우셨잖아요. 물론 기억도 안 나지만 제자연육반하면서 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보다 내가 내 백성을 더 사랑한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 70년 후에 이 땅이 회복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70년 후인데. 그러나 예레미야의 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 그 땅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살아서 이 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병났고 부자되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회로 모여서 제가 때때로 잔소리 같은 꾸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종교행위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누리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들을 통해 나타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옥문을 열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메인 것을 풀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사람의 설득력으로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가서 무슨 권면하고 설득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 그것 같은 인본주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장 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은혜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복이다.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나요? 이러면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우리 1시간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내일 저녁에 만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한번 꼭 잡고 권면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일 밤에 만납시다. 아멘, 아멘. 기도는 실천이에요. 물을 바라본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죠.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수영할 수 있지 않아요.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 내일부터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자녀가 영통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